베드로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제 권면이 되겠는데,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앞으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소수죠. 그래서 이제 다수가 저 바깥에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평화로운 때는 뭐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해, 혼란 이제 이런 게 오게 되면 그야말로 뭐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이제 이런 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기도 못 피고 그냥 굉장히 좀 밑바닥에서 헤매고 다니고 불행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복으로서 또 세상에다가 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제일 우리가 기억 남는 게 이제 팔복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5절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8가지 복.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또 안 좋은 대접을 받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고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4편에 또 말씀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 10절과 11절과 12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날, 복된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란 얘기는 이런 거 정도는 안 해야 된다. 최소한도로. 그래서 혀, 입술, 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그러니까 혀를 금하는 것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을 주실 거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기 눈과 귀가 동원되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실제로 있을까요? 이건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영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할 때 눈과 귀가 있는 우리들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의인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뭐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 반면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대한다는 얘기는 혼내킨다는 얘기예요.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보시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팔복,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직접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지금 박해가 임박한 우리 교회가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베드로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해서 이 이방인 속에서 그리고 이 박해, 막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싸나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성품, 이러한 삶의 그 생활이 있으면 된다. 5가지 말했거든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겸손하고. 그래서 그거는 손가락 보면 5손가락이거든요. 그 5손가락은 어디로 붙어 있습니까? 손바닥에 붙어서 엄지부터 해서 새끼손가락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똑같고 사상이 똑같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질적인 그런 사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동정이라는 얘기는 네 거 내 거 모른다가 아니라 네 거도 알고 나도 안다 해서 통하는 거죠. 통해서 우리가 뭐 가시가 찔리면은 가시 찔린 데는 잘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는 거기만 아파야 되잖아. 근데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동정이거든요.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배고프겠다. 배부른 사람을 보면 배부르겠다. 우는 사람 보면 안 됐다. 좋아하는 사람 보면 좋겠다. 그거를 함께 공감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사랑이죠. 예, 사랑은 행하는 거거든요. 주는 거. 너를 위해서 주는 거. 그러려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안 됐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뭘 줘야 될까? 저 사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주는 거,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거 주는 거. 근데 겸손하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태도예요, 태도. 예, 태도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오만불손하게 되면 무조건 싫어. 네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거지가 와서 동냥할 때도 뭐 한 소리 하잖아요. 거지같이 생겼네. 이러면 거지가 화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좀 힘내서 잘 살아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동량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생활이고, 이런 걸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들은 참 복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존경받는 거고, 또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복 있게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는 반대로 복을 빌라. 그러니까 이제 악을 당했으면은 복을 주고, 욕을 먹었으면 복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도리어. 이거는 상상 초월.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복을 빌으라고. 근데 우리는 해코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담이라고 하는 거죠. 미담. 그래서 보면 어디 가서도 보면 식당에서도 뭐 군인들이 왔다 그러면 내 아들 같으네. 그러니까 뭐 좀 더 주고, 그런 식당은 또 소문 나잖아. 근데 또 사기꾼들이잖아. 사기꾼이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뭐 해물 한 접시가 5만 원이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바다에서 금방 해녀들이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저기 횟집에서 사다가 놨는데, 그 사람들이 해녀도 있지만 해녀도 아닌 사람들이 뭐 오래도록 그렇게 와서 거기서 그런 신용을 하면서 팔았던 거지, 그지? 그런 게 옛날엔 잘 안 잡히잖아. 근데 요즘에는 막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개인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신고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좋게 미담으로 소문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악하게, 식당 가서도 아주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막 뭐가 나왔다 그러고, 그러고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거기다 막 악플을 달고 그러면은 진짜 장사 못해요. 장사 못해요. 근데 좋은 걸 보면은 또 좋은 얘기가 일파만파로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도리어라고 하는 얘기는 악을 받으면 악으로 하고 싶지만 선으로, 그 다음에 욕을 받으면 욕을 하고 싶지만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거,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책 가지고 교회를 가네라고 하면 믿는 사람 표시거든. 근데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갖고 가. 무거워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보면 걷는 게 운동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세가 있다잖아. 자세가. 걷는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좋다는데, 근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아령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아령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마 안 좋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걸으면서 걷기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팔 운동이 되는 줄 아는데 안 좋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보다도 전부 다 훨씬 더 정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막 충격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옛날 법전에
그러니까는 야, 눈 빠지면 눈만 빼 이런 거거든요. 이빨이 부러지면 이빨만 부러뜨려야 돼. 가서 모가지 꺾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보복법이라고 보복법. 그러니까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주라 이런 건데 이거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 정말 눈 빠지면 꼭 가서 눈 빼라 그러면은 정말 진짜 찾아다니면서 눈 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아니 눈 빠지면 눈 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의 법이냐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당히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 하나 빠졌는데 가서 눈 2개 빼면 안 돼. 그 얘기. 아셨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 10,000원 뺏겼어. 그러면 가가지고 돈 10,000원만 돌려달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재산 다 내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적어도 네가 과하게 가서 보복해버리면은 사랑이 안 되잖아. 원수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적당히 해. 적당히. 다시 말하면 사랑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 빠진 분들은 반드시 가서 눈 안 뽑아도 됩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서 눈 뽑혔다 해가지고 가서 네 눈 2개를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빼고 그것도 보면은 이왕에 내 눈 빠졌고 네 눈은 달고 댕겨라. 그냥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그래서 아예 눈 빠지면 눈 뺄 생각하지 말아라. 예? 눈 빠지면 눈 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면은 그 강용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빛은 내 가슴에. 어, 누군가 와서 축구공 때렸기 때문에 눈이 망가졌잖아.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에 원한을 갚으려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시신경 끊어진 게 돌아올 리도 없고 그 사람 눈 뽑은다 해서 자기 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원한과 어둠 속에서만 살면 인생이 될 것도 안 되지. 그 자기는 눈을 잃었지만 오히려 빛은 내 가슴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적인 눈을 밝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만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복을 받은 건 뭐냐면 눈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복을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눈 좋아가지고 눈 안 뽑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눈 안 뽑아가니까. 근데 내 눈 떴다 해서 사람들이 다 복 있게 사는 건 아니야. 눈 빠져도 복 있게 사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그러니까는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 뽑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뽑을 생각도 하지 말고 가서 사랑한다. 등 뜯어 주라니까. 박해해서 이유 없이 우리한테다가 해를 가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막 저주하는 기도, 저주받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을 비는 기도를 해라.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기도한 내용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이거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스데반도 돌 맞아 숨겨서 죽을 때 그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막 맞아서 죽는다. 대신해서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나겠냐고.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했고 스데반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받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복하는 것로부터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내가 가서 다 해코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세상 또 정의로운 세상에 살려고 그러면은 개인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맞았다 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가서 때려버리면 오히려 내 죄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다가 그 사람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그게 법이 있는 질서지. 그 사적으로 보복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법도 다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찰은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면은 그 찾아내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음주운전 하는데 음주운전 안 할 생각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하고도 도망갈 생각을 한다며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무조건 튄다며 김호중이처럼
해가지고 뭐 한 이틀이고 3일이고 있다 오면은 알코올이 싹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알코올 측정하면은 그거 숫자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래도 뭐 피하려고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이 그 완벽하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완벽한 증거를 내기 어려운 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제지 미제. 그러니까는 혐의에 대해서 아주 심증은 굳지만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그냥 법에서는 모르겠다 해서 그냥 무죄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많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서 보복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한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이제 궁궐을 떠나서 감람산을 넘어야지 이제 도망가거든요. 저쪽에 광야길로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도망가는 다윗, 피난가는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피 흘린 자요. 가거라, 꺼져라, 지옥 가라 이러고 막 악담을 하니까 저 칼로 베고 가자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다윗의 말이 뭡니까? 그래, 저 악담하는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죽여라라고 한마디 하면 시므이는 그 순간에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근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지.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자 그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잖아. 근데 시므이가 와서 뭐 나한테 저주하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렇게 한 거죠. 그 대신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게 아니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할 때 거기서 시므이의 목을 치고 가면은 그게 자기가 이득이에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수습해서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큰 이득이에요. 예루살렘 오는 게 큰 이득이죠. 아멘. 계산 좀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막 화나가지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화풀이는 하지만 뒤풀이가 문제입니다. 뒷수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이기는 놈이 지는 놈이야. 부부싸움 할 때도. 거기는 안 그런가 봐. 웃는 거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영원히 이긴다는데 나중에 다 황혼이건 다 황혼이. 남자들이 멍청한 거예요. 젊을 때 막 큰 소리 막 치고 그래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너 집 나가라고 그러면 어디 나갈 거예요? 술 사자.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굶어 죽잖아. 그거 짱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저주하면 그때는 기분 풀이는 되는데 뒤에 돌아서서는 얻는 게 없어요. 오히려 복을 빌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한다고 그 사람. 다윗이 그 나발에게 화를 내서 막 죽이겠다고 가잖아요. 나발이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인데 그 유목 그 목축을 하게 되면요 잔칫날이 양털 깎는 날이야. 그래서 손님 초대하는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다니까. 그랬더니 음식을 얻어오라 했더니 가서 욕을 먹고 온 거야. 근데 욕 중에서도 제일 과한 욕이 뭐냐면 사울 왕을 반역해서 돌아다니는 패거리들이 있는데 나를 어지럽힌 반역자들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입니까 지금. 오히려 다윗은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반역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칼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 와서 대신해서 미안하다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이 칼을 내리고 화를 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발은 어떻게 살았냐? 안녕했느냐? 안녕하지가 않아요. 술기운에 막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칼로 와서 나발을 죽이면 다윗은 피를 흘린 사람이라 나중에 왕이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흠이 돼요. 다윗은 나발을 죽였대. 나발을 죽이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예요. 나발이 누구냐면 사울의 그 정치적인 세력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되니까 네가 사울 왕 죽이고 네가 왕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거든요. 나머지 10지파들은 전부 다 사울을 지지하고 또 베냐민이 사울 파니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흠이 있으면은 절대로 왕이 못 돼요. 그걸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발을 쳐 죽였다니까, 열흘 후에. 그럼 우리가 뭐하러 피를 흘려? 가만 놔둬도 하나님 쳐서 알아서 처분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욕을 받았다 해가지고 가서 욕으로 막 해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욕을 받아도 내가 욕하면 나만 죄만 짓는 거지. 예, 나중에 돌아오는 건 나한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가 억울하게 욕을 받거나 혹은 이렇게 악한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하나님 볼 때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상 주시죠. 네가 손해를 많이 봤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충해서 채워줄게 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빌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축복하고 나면 뒤탈이 없고요. 축복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날들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악을 복으로 갚자. 욕을 복으로 갚자. 저주를 복으로 갚자. 입 안 여신 분들은 아직도 앙심이 안 풀린 것 같은데. 입 열고 여기 하신 분들은 이거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우리가 사투리가 있는데요. 사투리도 안 쓰다 보면 표준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살이 오래 하다 보면 서울 사람도 거의 다 돼. 그런데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 이 사투리가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옅어졌죠, 그죠? 옛날 같으면 제주도 가면 제주도만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건 지금은 뭐 제주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돈 벌려고 육지에서 간 사람들이지. 토백이 제주 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거칠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주 해야 돼.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사투리나 이런 방언을 막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경상도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가 못 끼잖아. 그죠? 야, 충청도도 다 알아. 강원도도 다 알고. 그 꼬리가 있어요. 그래슈? 그런데 그래슈라는 게는 네가 떠들거나 말거나 그런 거. 그 찬성이 아닙니다. 알아슈? 그러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되게 점잖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 저 대통령 선거할 때 나중에 핵심 뭐냐면 충청도 표야. 경상도로 갈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충청도로 가는 거야. 충청도는 이제 아라시오라고 하는데 아라시오가 말 뜻을 모른다니까. 자기 편인 줄 아는 자기 편이 아니야. 알았는데 네가 떠들거나 말거나 하는데 한 대로 한다. 예? 그래서 그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연습을 자주 해서 욕을 받으면 그 욕을 풀려 그러면은 축복을 많이 해야지 욕이 풀려. 그 집에 가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고. 집에 가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엄청 잘하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깝잖아요. 그냥 말로 잘. 말로. 안 되면 가서 화장실 가서 연습 좀 하고 와. 연습 좀 하고 와가지고 하고, 안 되면은 메모장에다 메모 한 10개만 써놔요. 똑같은 말만 계속하면 듣기 싫으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른 말 하라고. 그럼 뭐 남자들은 바보 아닙니까? 바깥에 나가서 죽도록 일해서 월급 손에 만지지도 못하고 통장으로 다 가져왔으니까 다 내게 됐는데, 근데 와서 뭐 말이라도 잘해주면 다음에 또 열심히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잘못하면 뭐예요? 회사 안 가고 사표 내버리면 나만 손해지 뭐예요.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확 갚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 속죄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그거 안 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저주받아가지고 쟤네들 때문에 죽는 억울한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못 되는 거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내가 다 덮었을 테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얘기 말했어요.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후반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이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유예요. 도리어 복을 빌으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복을 이제 받는데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게 비결이 된다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가끔 와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은 1년에 한 번, 생일날은 밥 얻어 먹어요? 생일밥?
생일밥 얻어 먹어요? 예, 오늘은 내 생일이야. 케이크 사와. 또 뭐 미역국 끓여. 그러면 그것도 안 해주지 요즘엔, 그죠? 잔소리만 식당 가서 먹어. 그래버리면 그것도 못한다. 그 바쁘다 그러면 또 못해. 그런데 364일은 네 생일 아니니까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복으로 받아야 돼. 안 좋은 거를. 그걸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생일날 밥 얻어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얼마나 불행할까. 그러니까 365일이 나의 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축복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복이 안 올 날인데 그날이 복이 되는 날이에요. 아멘. 그걸 복으로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복을 주는 거는 내가 손실이 아니라니까. 복을 주는 건 손실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서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줘야 되지. 복을 많이 주려면 가서 닦아 복을 주라고. 그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우리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그 집에서 기도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기도가 어디로 온다고? 나에게로 온다고. 나에게는 내가 여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집 가면 기도하지 그 집 신방 가가지고 속으로 저주했습니까? 간첩이야. 그 집 망하게 하려고 신방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주해 이 집에 저주해서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저주할 거예요. 그런 안 했잖아. 그러고 가가지고 축복을 할 거 아니야. 싫어도 해야 되지. 그 집 갔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해코지하고 오냐. 이 집이 뭐라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에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 데가 없잖아요. 예? 보낼 데가 없으니까는 누구한테 주겠어? 신방 와서 기도하는 사람, 야, 너 좀 복 받으라 해서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은 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도 복을 주면 여기다도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라고. 남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픈 집이 있으면 가 보라니까. 아픈 사람이 손해요? 안 아픈 사람이 손해요? 아픈 사람이 손해지. 그럼 가가지고 집사님 아프겠네. 약 올리지 말고 가서 아프겠네 그러니까 나 기도나 해주라고. 아픈 사람은 기도를 좀 못해 아파서. 가서 기도 주면 배고픈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살 너무 쪄서 고생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고생이지. 그러면 가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좀 먹고 살 일이 있으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많이 하라니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셀 식구들에서 많이 기도하잖아. 그러면 셀 식구가 다섯이면 다섯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돌아올 때 나에게 다섯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니. 아멘. 오늘부터 가서 셀 식구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지 말아요. 마음에 안 들수록 축복을 하라고. 그러면 그 축복이 뭐예요? 나에게 온다고. 복을 빌면은 이게 복을 이어받는다고. 받는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슨 뭐 벽돌이나 기와장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날 때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여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을 비는 기도잖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한테도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큰 교회를 다니고 싶거든요. 왜? 큰 교회가 멋있어 보이고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는 거야. 안 해도 멀쩡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병들고 아픈가를 몰라요. 몰라요. 그거 싫어서 그런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가서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겠지. 호텔 가면 마음 편하잖아. 여관 가는 것보다. 뭐 그런 심정으로 가면 뭐예요? 내가 위에서 기도할 게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속속들이 알고 기도를 막 해야지 내가 그 기도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훌륭하다 그러면 뭐가 훌륭하냐? 여전사 훌륭하겠는데 여전사님들은 교인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되고
교적부 모르고 안 보고도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집에 식구가 몇이고 숟가락이 몇 개인가를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여전사는 훌륭한 거야. 목사님은 뭐냐? 장례식을, 옛날에는 전문 장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거의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수의를 입혔다니까, 염했다니까, 입관할 때. 그럼 목사님 뭐냐면 염을 신속하게 깨끗하게 빨리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목사님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근데 그 전에는 더 했죠. 그 전에는 진짜로 우리가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 그 옷 입히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직접 했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장의사에서 맡아서 하다 이제는 아예 그냥 집에서는 장례를 안 하잖아요. 가서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못 얻어요. 왜냐하면 뭐 겉으로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겉으로만 알아봐야 속에 있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복을 빌어야 될지, 심지어 나에게 박해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복을 빌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니까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거는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복을 많이 빌으라고.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개돈 타가지고 개모임 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알아가지고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다 하니까 그냥 놀기만 해요. 그러고는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면은 저리 가라 해서 뽑아내 버린다고. 그래 되니까 뭐냐면 진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 반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혹은 내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같은 셀에서 같은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복으로 갚아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해야지 진짜 내가 복을 받고 그게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아서 밥 먹으러 다니다가 싫어서 헤어지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에 그 친구 모임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박해를 하더라도 원수를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밥 한번 살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래야지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참 복되고 좋은 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환상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지금 여기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그 좋은 날, 복되고 행복한 날을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말 조심해라. 속에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을 표현하지 마라.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악한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너에게 집중해서 너를 좋은 날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 근데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날마다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어떤 환상,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데 그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좋은 날, 지금의 복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술 선전하고 할 때 요즘에 술 먹는 거는 뭐죠? 소주, 맥주 이런 거 많이 마신다며요. 그러면은 소주나 맥주 할 때 그 배경이 뭘까요?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회식? 회를 먹는 식사인가? 그거는 이런다고요. 자기가 이제 그렇지 회식. 네가 수고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모여. 그래서 우리 한 잔해 치맥해 막 이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은 치맥을 되게
좋아한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닭 많이 드세요? 근데 맥주랑 닭을 대신 맛있나? 닭 별로 맛없던데 요새.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야 친구야 수고했어 와 우리 치맥해 한강에 모여가지고 뭐 의자 펴놓고 뭐 송도에 모여가지고 의자 펴놓고 뭐 치맥 페스티벌 했다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감동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런 게 그렇게 감동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인생이면 인생 살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맥주 한 잔 마셔가지고 야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집에서 냉수가 속이 시원하지 맥주가 시원한가? 그러니까 인생의 좋은 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내가 술 한 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바다도 많이 가잖아요. 혹은 또 산속에 가서 나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 나 혼자 가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뭐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산적같이 살더만 그지같이. 그걸 뭘 TV에서 해가지고 행복하시네. 행복하긴 뭐가 행복했냐 볼 때 하나도 행복하지. 더러워가지고 화장실도 잘 없더만 샤워도 못하고. 카메라라는 게 그렇거든. 카메라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미화시키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낚시터에 가서 고기 잡아서 요즘엔 또 뭐 바다 낚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TV에서 할 게 없으니까 온갖 걸 다 해가지고요. 온갖 걸 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바다 낚시, 막 바다 어분가 해가지고 나와서 막 바다에서 낚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 뭐 멋있긴 한데 뭐 별로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쟤네들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근데 쟤네들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 이게 뭐예요? 악을 복으로 되갚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어가는 거. 그런 게 멋있잖아요. 너무 끔찍합니까? 어떤 우리가 환상을 가질 때 내가 돈 벌어서 일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와서 한강에 앉아가지고 치맥 한번 하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해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 하고 그러면은 인생에 좋은 날이라는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별로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어간 아이를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났죠. 우리 아이가 제정신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점 쳐야 되는데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겨가지고 화나가지고 바울 끌고 가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재판도 없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로마식의 채찍은 이거 다 살까지 찢어지고 뼈까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재판도 못 받고 저 엉터리들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지진을 일으켜서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 다윗이 그 피난길에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면서 마음이 쓰린데 시므이가 나와서 잘 됐다 저주받았다 이러고는 막 욕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니까 내가 받아와 마땅하다고. 내 자식 내가 못 말리는데 시므이가 와서 나한테 저주하는데 저거 입을 어떻게 막겠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무엇이 좋은 날이고 무엇이 복을 끌어들이는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가져야 돼. 근데 듣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 집에서 식사 이렇게 하는데 항상 핸드폰 끼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열었더니 그 햄버거에 대해서 안 좋은 광고가 막 떴더라고. 광고가 아니라 저 뉴스가. 그래서 맘터치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뭐 버거킹. 저는 버거킹 먹는데 맥도날드 맛없어가지고 버거킹 먹는데 버거킹이 요새 안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고열량인데 저영양 이게 햄버거에 많은데 그 중에도 뭐 햄버거 종류가 수십 가지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데 하도 많아서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그렇거든.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식으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 언제 가서 밥 차려서 밥 주냐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오다 가다 하나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별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썼거든요. 그거 먹으면 살만 찌고 영양가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데 그 정도로 살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내가 건강한 밥상을 늘 생각하게 되면요, 건강한 밥상이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안 찔라잖아요. 살 안 찔려면 당 관리가 되면 되는데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그 당이 몇십이 내려간다 하더라고. 당 수치가. 이게 똑같이 먹더라도 야채, 채소부터 먹고 마지막에 이제 탄수화물 먹으면 똑같이 가도 당이 팍 떨어진대요. 근데 일단 탄수화물부터 먹어 제끼면은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당이 올라간대. 살찌는 비결이야.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상이 있으면 좋은 환상을 생각해가지고 늘 그렇게 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뭐 치맥해, 술 한잔해, 친구야, 생일이야, 좋은 날이지, 축하해라고 하는데 돌아서면은 수습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날들이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해를 받고 실망하는 날들이 더 많아. 그럴 때 나 자신에게 저주하거나 상대방에게 저주하거나 상대방에게 악담을 하거나 이렇게 갚아버리면 우리가 피폐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행하게 가고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넘치는 기사와 함께 댓글이요. 옛날에는 말싸움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야. 무슨 뉴스만 있으면 가서 다 댓글 달죠. 예? 댓글 막 달아가지고 안 되면은 유튜브 해가지고 동영상에서 막 돌려보면 자기 또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전부 다 좋은 얘기에 대한 미담보다는 안 좋은 얘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퍼붓는 거 있죠. 그런 게 넘쳐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차단돼야 돼.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자꾸 노출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우리가 항상 보복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니까. 경쟁력이 없다고야. 무슨 원수 사랑하냐. 나 살기도 힘든데 원수가 다 갚아라 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복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더라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전도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축복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래 했대? 도리요.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서 도리요. 악을 당하더라도 악을 갚지 말고 우리가 욕을 받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빌었지만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고 마시고 할래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 내가 축복으로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복의 비밀이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거든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축복까지라도 복으로 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복을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신 말씀대로 내 잔이 복으로 채워지게 되고 교회가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